네, 은혜로운 찬송, 주님은 세상의 빛.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런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에 나오는 베베와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텐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끝에는 일종의 형식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들이 작았기 때문에 두세 명 정도 안부를 묻는데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무려 2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이 로마라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각각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7명의 사람들은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당시에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우러져서 세계적인 교회, 로마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와 중간부에 나오는 버시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베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베베. 네.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16장 1절, 2절 읽으면서요, 베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베베는 딱 여기만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여기 보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쓰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꾼하고 1번하고 관주를 보면 집사라고 나와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겐그레아 교회 집사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너는 이 베베가 지금 로마 교회 갔는데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은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줘라. 이는 왜 그래야 되냐면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베는 딱 두 줄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 그리고 여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는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베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까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만 영접한 게 아니라 고린도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는요, 고린도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작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베라는 사람이 겐그레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린도를 가게 됐다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러면 나의 고향 겐그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겐그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고요, 여자분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겐그레아 교회는요, 성경에 몇 군절이 나옵니다. 겐그레아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곳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서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서원이 많았냐면 여자분들이 아들을 만나면요 꼭 서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땐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보면요 자기는 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죠. 이렇게 여러분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겐그리에서 서원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앞뒤를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겐그리아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베베가 교회를 개척한 곳이죠. 그래서 그가 서원을 하는데 이런 서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또 제가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잘 보고를 해야 됐는데 그 갈 때까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서원했을 걸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원하잖아요. 서원한 데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원이 뭐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석 달도 되고 서원이 끝나잖아요. 그 머리 깎은 거 거기서 벌떼어서 하나님께 서원이 끝났음을 이렇게 하는 게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겐그리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을 거예요. 이게 겐그리아예요. 그 겐그리아는요 베베가 특별히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바울과는 아주 친숙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베베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로마서를 전달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얼마든 책도 전달하고 편지도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전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몸수색도 했고요. 그래서 성경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남자들을 보내면 몸수색이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인 베베를 보냈고요. 베베는 또 특별히 바울의 보호자였기 때문에 좀 부유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 또 귀족들은 좀 이렇게 수색이 덜했기 때문에 이 여자 편을 통해서 로마서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도 보석처럼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쓰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죠. 만약에 베베가 없었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전한 사람. 제가 며칠 전에도요 두기고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두기고도 바울의 편지를 전한 사람이죠. 혹시 어떤 성경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또 하죠. 4개의 성경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썼는데요. 이걸 두기고가 다 전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썼고 편지를 전한 두기고나 베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다 읽고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갔죠.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이 베베 겐그리아 집사다. 그런데 너에게 로마서를 갖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굉장히 잘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따였습니다. 보호자. 보호자.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환난과 어려움이니까 겐그리아로 갔을 거고요. 고린도 유대인들이 겐그리아까지 가서 아마 굉장히 괴롭혔을 거예요. 그때 이 베베가
아마 굉장히 귀족이었고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아마 다 막아줘서 바울을 보호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베베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 두 번째 보호자예요. 따라했습니다. 보호자. 그래서 우리가 베베를 통해서 얘기할 것은 보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호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린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때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험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요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로 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들 꼬부라가지고 이렇게 길을 지팡이 갖는 것. 그 막대기는요, 이게 길쭉해갖고요, 한 요 정도 되는 단단한 나무예요. 그러면 목자들이요, 양을 이끌어 갈 때 산이나 들로 가잖아요. 그러면 서만산 갈 때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에 나가요. 그러다가 양이 한 마리가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새길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걸 양의 목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 탁 잡아 당겨요. 그래서 인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면요, 한 요 정도 된 단단한 나무 가지인데요. 이거 가지고 악한 동물들이 양을 해치러 갈 때 그거 가지고 무기예요. 그들을 해쳐요. 그들을 멀리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때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원수들을 물리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째 하나님이 보호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람 나라가 군대가 다 쳐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종 게하시가 눈을 뜨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사가 빽빽하게 둘러서 있어요.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막 그래서 그의 스승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람 군대보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사 영적으로 보게 하십시오. 근데 눈을 딱 보니까요, 하늘에서 불병거 불말들이 얼마나 많이 보호하고 있는지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보호하심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하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진칠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데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데. 스크린 보십니다.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내 편이세요. 그래서 나를 보아하니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뭐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보호한대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고난당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보호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 말씀, 베베가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를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데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다 막아주고 보호해 주죠. 그래서 그가 살아남지요. 하나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우상 섬기거든요. 하나님 믿는 선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 밑에 있는 왕궁 맡은 자, 이 사람이요, 특별히 선자를 죽이는 과정에 몰래 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두 군데 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물과 떡을 갖다 줘서 환란이 지나갈지 보호해요. 스크린 보실까요? 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오바댜가 따랐습니다. 오바댜. 네. 이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왕 밑에 바로 직속이 있는 사람이죠.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다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맥이 끊어지지 않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맨날 보호해 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려운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이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어려울 때 보호해주고 배고플 때 먹이고,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보호해주는 거죠. 복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호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다 지체들이잖아요. 어려운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게 그게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재앙의 날에 우리를 다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베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요, 바로 보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37년이 됐거든요. 평탄하게 잘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딱 2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딱 보호해주고 교회를 보호해줘서 잘 이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개척해서 한 2년쯤 됐을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교회가 작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딱 이 시즌이에요. 여름 시즌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이 5명이었는데 우리가 5명 갖고 자체 수련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 지방의 감리가 연합으로, 그럼 다 연합으로 하자, 보내라, 우리가 수련을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수련회 이제 수업이 마친 다음에 끝나는 이제 거기가 송추 이런 물가인데요. 이제 수용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물에 들어있지 체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급하니까 좋으니까 체조다니까 푹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수련회를 이렇게 지방회를 믿고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서요. 아, 나는 여기서 목회 생명이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잊혀지지 않는 거 저희 어머니하고 교우들이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나 하여튼 내 목회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정성껏 하자.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그거 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땐 전도사거든요. 차전도사. 너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이다. 똑같이 엄마가 아프다. 이렇게 말해주신 게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나를 위해서 아픔을 나누는 엄마가 있었지. 기도해 주신 엄마가. 그리고요, 교회가 딱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인 30명이 딱 단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저를 보호해 주기 시작했어요. 30명이 딱 조를 나눠서요, 처리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어려운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요, 어떻게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목회자하고 교회를 딱 보여주는 모습. 그래, 교회도 성도들을 보호하지만 성도들도 교회하고 목회자를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몇 년 전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죠. 딱 있게 되니까요, 장로님들이 딱 하나가 돼갖고요, 저와 교회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문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거고, 또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사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게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르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를 막 20년, 30년 오래 섬기시거든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르신들인데 몸이 너무 아프시고, 때로는 치매가 오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막 몸이 많이 고장나갖고요, 집에서 감당이 안 되면 요양원으로 모시세요. 근데 요양원으로 모시는데 가까이 있으면 좀 들여다보면 멀리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20년, 30년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요양원에 가셔서 오지도 못하고 이런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제가 우리 목회자한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모두 5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못했는데 그냥 찾아뵙기는데 다 제가 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물질을 넣어갖고 이번 주에는 다 찾아뵈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 갖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당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많으신 어르신들,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제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심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보호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버스예요. 버스는 어떤 사람일까? 버스는 참 유명한 사람인데 딱 성경에 2줄밖에 안 나와요. 스크린 보십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누르베나. 자, 이거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누르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 번째,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스에. 근데 사랑하는 버스. 자, 버스는 성경에 보면요, 딱 한 줄로 나와요. 근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버스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사랑했다, 벗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2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딱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로마 교인들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다. 이거 분리해서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볼까요? 로마서 16장 8절로 9절을 보면 주 안에서 있는 사람, 암블리아, 네, 무난하라. 또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이죠. 우르바노, 수다고, 무난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은 주 안에서 있던 얘기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말씀 있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아주 진실하게 있던 사람들이에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죠. 근데 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한 사람이 누르베나 누르보사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정말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버스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던 거예요. 주 안에서 있던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거든요. 왜 헌신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노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에 노예다 보니까 헌신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 마침 가야 되고 또 집에 주인에게 심부름해야 되니까 아마 주 안에서 자기 신앙을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누르베나 누르보사는요 여자들인데 로마의 귀족들로 귀부인으로 해석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정말 많이 수고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최고봉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버스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 버시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버스예요. 버시는 이름이 아닙니다.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페르시아 여인. 그 얘기 뭐냐면요. 옛날에 이제 사람들 보면 여주에서 왔으면 여주댁, 부산에서 왔으면 부산댁, 당진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런 식으로 페르시아 여인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로마교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인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받았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하는 벗이에요. 사랑하는 벗이. 이 얘기는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의 조건은 돼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두 번째,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 이 관계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또 차도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태우고 이럴 때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버시는 이런 관계를 잘했다고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버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관계를 잘할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잘 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고요. 또 이게 잘 될 때 정말 행복을 느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고 계십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꼭지점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이에요. 먼저 보고 말씀 전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넘겨주시고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랑 사람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이렇게 그립니다. X. 이게 내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람 사랑도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람 사랑도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얼만큼 사람을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된 건 뭐냐? 하나님은 되게 사랑해요. 그럼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만큼만 사랑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도 노력하겠지만 이게 성품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사랑 안 해. 아우, 사람 징그러.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요. 이것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뭔가 잘못된 말씀 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상에는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 믿죠. 그래서 우리가 버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관계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관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관계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잘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는 분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는 분은요. 따르겠습니다. 나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고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섬기면 그 사람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인다 그랬잖아요. 땅에서 먼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스크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이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먼저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론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베베와 버시 하는데, 베베를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슨 성경을 전해준 사람? 로마서. 그리고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거? 네? 뭐 한 10%는 대답하네요. 네? 보호. 버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관계. 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우리도 보호하자.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게 행복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해야지 나도 할까, 이게 아니고요. 따라서 내가 먼저다. 네, 이것만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베베와 버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베베를 통해서 보호, 버시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보면 아무 소망도 없고
상처만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몸된 교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때로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다면 우리들도 상처되고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로 나가서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